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자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제 신명기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또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최악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가장 뭐랄까 편안한 죽음인 참수형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자라서 참수를 당한 겁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죄 또 흉악범죄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용하는 처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미친 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응하든지 미쳤든지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야? 십자가의 도죠.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이 세상 다시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은 하나님 자녀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거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하버드를 나왔든 재산이 많든 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배설물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더 못 가져서 안달해요. 남보다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미친 짓이에요. 그것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서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 또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예수 이름으로 인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 현대인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의 길을 걸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 기쁨은 고난을 피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죠.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땅이 5장 4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죠. 이 사도들이요. 예수를 전하니까 붙잡혀가지고 채찍으로 막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고 놓여놨는데 뭐라 그래요? 그 이름으로 인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이름을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칭찬해 주지만 예수 이름만 우리가 전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자랑함으로 영광을 얻을 일은 없어요. 능욕받고 박해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거니까.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능욕이나 박해나 고난도 우연히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가장 큰 승리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주받아서 처형당했는데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열쇠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이 심판받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려질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한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인간님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처참한 실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원래 최고의 권세를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넘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빨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 죄를 씻지 않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허락한 적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씻지 않으면 그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지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잖아요. 그 해지기 전에 싹 없애버려요. 회개하고 지워버려요. 어떤 탐심이나 정욕이 막 끌어오르면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그걸 회개하고 딱 그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모든 합법적인 권세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와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거듭나면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마귀가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안전한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권리가 있어야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은 여전히 마귀가 그들의 주인으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언제 심판받아요? 일단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제 해제됐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결박돼 갖고 무저갱에 수감돼요. 무저갱에 수감돼. 못 나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지날 때쯤에서 한번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고 한번 사고를 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붙잡혀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운명이죠. 아직까지는 불신자들 가운데 그들이 마귀가 왕으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마귀는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모든 그 내용이 기록된 기소장이 있습니다. 기소장. 오늘날에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딱 나오잖아요. 피고인, 죄인.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 피고인의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이제 다 적시한 그 기소장을 읽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수사해 보니 이 사람에겐 이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소장을 읽고 그 다음에 형을 구형을 해요. 이 사람의 저지른 죄에 맞는 형은 뭐 징역 15년입니다. 이렇게 검사가 형을 구형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죄가 기록된 기소장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마귀가 기록한 모든 기소장의 내용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니까 우리가 못 빠져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소장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기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내가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미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마귀의 왕국의 어떤 체제를 말해요. 마귀가 왕으로 있으면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예수님이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종살이 했는데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만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너무너무 분통 터져해요. 자기 소유물을 다 뺏겼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막 자기 나라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한 거는 내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다 지불된 이 하나님의 값없는 공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요 사실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네가 말리고 있는데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만류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누가 말리면 그 사람은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겠죠. 베드로처럼. 우리 가족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거고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살 방법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살라고 그래요.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평생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살아왔겠어요. 그 다음 24,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꼬집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죽는지 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꼭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희를 죽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너희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너희 몸을 죽이라. 이 말은 너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때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 죽음 다시 살아나거나 거듭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영은 한 번 거듭난 것이니까 두 번, 세 번 거듭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죄된 육신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마음과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부패한 마음과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진 못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죄를 자꾸 범해서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계속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우리의 죄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5가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음란. 음란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관계가 아닌 그 외의 모든 잘못된 성적인 욕망들, 우리 마음에서 간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부정입니다. 부정은 거짓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이 다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욕이에요. 사욕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예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고 분명한 죄라고 성경이 못 박았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이런 게 사욕이에요. 그 다음엔 악한 정욕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악한 정욕이에요. 다섯 번째는 탐심. 이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악이 우리의 육신에서 날마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육신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너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사람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 안에서 부딪혀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혀요. 매일매일 부딪혀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금방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승리하면 너무 행복하지만 패배하면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전쟁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야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면 그때 전쟁이 끝나요. 그때까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으로 한 5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전쟁 안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내 목사 안수 받으면 전쟁 끝날까? 아니에요. 더 심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인 겁니다. 불씨가 다 꺼졌나 싶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불씨는 꺼질 줄을 몰라요.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욕망의 불꽃이 성령의 불로 삼켜져야 돼요. 욕망의 불꽃은 성령의 불이 삼켜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치 모세의 지팡이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애국의 술객들도 자기 지팡이를 다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집어삼켰죠. 성령의 불이 욕망의 불을 집어삼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데 반대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욕망의 불이 성령의 불을 집어삼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이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불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웁니다. 이제 다시 본문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여러 군데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35,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지금 너희 앞에 잠시 동안 빛이 비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죠. 지금 그 빛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빛으로 나오면 너희는 어둠에 잡히지 않을 거라. 35절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빛으로 나오면 어둠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빛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을 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돌로 쳐서 자꾸 죽일라 하니까. 예,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싶은데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도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그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만약에 빛을 구하고 찾는데 빛이 없어서 빛으로 못 나오면 정죄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빛이 왔어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를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37, 38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가 참된 표적들이에요.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표적들이에요. 더 중요한 표적들이에요. 그것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셔도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하루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 같은 아들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로마 가톨릭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7,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낳고 길러준 내 모친보다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증거하는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도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보다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진리가 더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표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표적보다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진리가 더 중요하고 큰 표적이야.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가 내 모친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톨릭에서 우상화하는 성모 마리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더 귀한 성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29절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한 세대가 자꾸만 더 놀라운 표적, 더 큰 표적을 구하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 내가 뭐든 신기한 이적도 나타냈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것도 보였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무덤으로 걸어 나오는 것도 보여줬고 다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도 내가 다 전했어.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 될 텐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야.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이제 이 표적만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다른 표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다른 더 중요하고 큰 표적은 없어요. 가장 큰 표적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집회에 가고 이상한 표적, 신기한 그런 장소에 뭘 가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 부질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큰 표적을 갖고 있으면서 왜 쓸데없는 것을 원합니까? 나한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그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를 우리가 부러워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이 제일 큰 표적입니다. 이제 다시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고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해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부러 하나님이 멀쩡한 눈을 멀게 하고
멀쩡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 하늘에서 막 불 내려오고 뭐 심판이 임해야 심판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눈먼 채로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게 된 건 내가 내 힘으로 눈 떠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 나면서 맹인된 자를 주님이 탁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시스라 해서 눈이 탁 뜨여서 본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들도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맹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는 거니까 은혜죠. 근데 맹인인 채로 그냥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귀머거리인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못 듣게 계속. 마음이 완고한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완고한 채로. 마음이 되게 교만한데 그걸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뤄. 우리의 눈도 띄워주셨죠. 우리의 귀도 열어주셨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냥 연단해가지고 막 부드럽게 해주시죠.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도 많구만. 그냥 우리만 그냥 죽도록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나.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좀 편안하게 좀 살다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계속 풀무불로 계속 연단하시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 상태.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완고해서 안 듣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이 그 완고함대로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성공하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고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마음에 불평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심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가장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좀 많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런 것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멸망하는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11,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짓 것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훈들, 이 세상에 있는 이념, 철학, 무속신앙, 여러 가지 이단, 이런 것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 차라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거짓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좀 더 많다고 부러우세요?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갖고 싶은데 진리를 못 찾아서 못 가지면 심판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를 주셔요.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걸 찾는 사람은 그거를 가질 거라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럼 심판 안 받죠,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싶은데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빛이 비치는데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단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도록.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아무 죄책감도 없고 책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 타락한 삶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까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게 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1에서 43.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많은 관리들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교일치의 사회였어요. 정교일치.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국가들은 그런 나라가 많죠. 이슬람 국가들.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 종교에서 출교당하는 거는요, 그냥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날부터 모든 공직에서 다 퇴출되고 다시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없고 개인적인 모든 명예도 다 잃고 실패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속으로 믿어도 겉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각오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심정적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믿지만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 크리스찬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거를 감추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본문 다시 돌아가서 43절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아까 보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니까 진리에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감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물었잖아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딱 그거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 오케이.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네가 너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 그 어떤 누구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너는 내게 합당한 자야. 네가 나를 전에 3번 부인했어도 괜찮아. 그건 잊어버렸어. 지금 네가 나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합당한 제자야.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2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5개 교회에게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7교회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이 7교회 모두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고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게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7교회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받을 자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거든요. 7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7교회에 다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내가 이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자기 신앙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박해와 능욕을 당해도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담대히 드러내는 사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쉽겠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사랑하십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능욕받고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그러한 저주받은 죄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불로 연단하서 정결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